오늘은 헤롯 왕이 2살 미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에 2살 미만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요. 이두메, 즉 야곱의 형인 에서가 살았던 땅인 에돔 땅 출신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자손인 것이죠. 안티파테르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에 흡수되며 유대교로 개종한 이두메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안티파테르는 정치적 감각과 야망이 타고난 인물로 당시 유대의 하수몬 왕조 내전에서 히르카노스 2세를 지지하며 권력의 중심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2세기 유다 마카비 시대의 이두메 지역이 유대에 정복되고 많은 이두메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헤롯 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 가문도 그때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유대 사회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와 연결되었고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충성하며 신임을 얻게 됩니다. 후에 카이사르는 안티파테르를 유대 지역의 총감독자 겸 행정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의 아들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기록은 주로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 해당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안티파테르는 유대 땅에서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고 그의 가문은 로마의 인정을 받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43년경 그는 정적들의 음모로 독살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헤롯은 이미 충분한 권력 기반을 다져두었기 때문에 이후 로마로부터 유대왕으로 임명받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안티파테르는 이방인의 후손으로 시작해 로마 제국과 유대 틈에서 절묘한 외교와 정치술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하고 신약 성경 시대의 정치적 배경을 형성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의 권력자가 된 헤롯은 겉보기엔 로마의 지원을 받은 강력한 왕이었지만 내면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록 로마의 권력으로 헤롯이 유대왕이 되기는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순수 혈통의 유대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 묻자 헤롯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선포로 들렸기 때문이죠. 헤롯 왕은 구약의 예언에 의한 유대인 왕이 태어나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유대왕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현재의 헤롯 왕가의 위치를 혈통 때문에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기록이 없는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사를 통해 약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 동안 발생한 사건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 시대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메시아의 탄생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헤롯 왕에게까지 찾아가 메시아의 소식을 물은 것을 보면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대량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만약 내가 헤롯 왕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왕권을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헤롯 왕에게는 왕권의 위협이 그의 가장 두려운 문제였다면 나에게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사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나 물질에 대해 외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장애 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과 장애아 부모님들과의 사이에 불편한 이해관계를 뉴스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또는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반대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아파트 주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인다운 행동일까요? 실제로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주변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장애아 시설의 설립을 결사 반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당신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말할 용기가 과연 있을까요?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것과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 설립을 결사 반대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건일까요?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부부의 사연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연을 보낸 두 부부는 평소에 고아원과 교도소를 다니며 봉사도 하고 위로도 해주며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고아원 출신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부부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 대충 저녁을 먹고 잠시 시간이 생겨 부부는 여자친구를 따로 불러내어 미안하지만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부모 없이 자란 여자를 집에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멀어 그날 저녁 하룻밤을 지내게 된 여자는 이불 속에서 흐느껴 울었고 그 소리를 들은 두 부부는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연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해서 울었다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타인을 축복하고 위로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 정원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그 사연은 나의 신앙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자문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겉으로는 유대인의 왕인 척 모습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에 두려워 떨며 악한 행위를 저지른 그 모습이 지금의 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이죠.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예전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편안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안이하다 보니 이 삶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나의 처지와 이해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확정짓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나의 모습에서 현대에 살아가는 내 안에 또 다른 헤롯 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헤롯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과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그 당시 헤롯 왕의 그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 비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